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순종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죠. 우리는 존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주어지게 될 때 우리는 행함이라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것이 결국 우리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순종의 은혜를 통하여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할 때 그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그 믿음은 순종의 역사를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관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 2023년 연절인 말씀이죠. 믿음은 어디에서 또 시작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이것이 마치 그릇이라는 인생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담겨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안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마치 나는 그저 듣기만 했고 그저 들은 대로 믿어져서, 그래서 믿어진 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해 주시더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엔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즉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순종이 되면 그것이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생의 그래프를 볼 때 정상적인 수준에서 삶이 시작된다기보다는 비정상적인 수준에서 인생을 헤매고 있는 경우가 많죠. 죄 가운데 있지요, 타락했죠, 또 불순종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 자꾸만 이 정상적인 궤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려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길을 걷기보다는 항상 이 은혜 좀 산다가 또 떨어졌다가, 은혜로 산다가 또 떨어졌다가, 은혜로 산다가 또 떨어졌다, 이것을 반복하는 인생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기회에 하나님이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마치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요. 못 알아듣는 그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찾아가시고 찾아가시고, 그리고 내용도 다른 내용도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을 바다 하늘의 별처럼 내 민족을 세우겠다, 열국의 아비로 만들겠다, 너로 민족을 이루겠다. 근데 못 알았던 아브라함이 기어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식별해 가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식별한 줄 알고 식별해서 하나님이시군요 라는 그 반응과 그 고백에 하나님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내가 이것을 무엇을 통해 믿겠습니까? 라는 그 고백에, 그 반응에 하나님이 더 알려주고 싶으셔가지고, 내가 이제 여기 있지만 내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을 거주하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에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원대한 계획을 그거 얘기해 주고 싶으셔가지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그걸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걸 또 아브라함에게 믿어지게 하려고,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이 새가 쪼개져서 불 가운데로 지났던 것처럼 그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그 햇불 언약의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약속하시죠. 아니,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인데 아브라함을 마치 상호 계약 관계로, 사랑의 인격 관계로, 동등한 관계로 여겨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체결해 주시죠. 그러면서 기어이 아브라함이 어느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냐, 하나님 보실 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단계.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를 시험했다는 건 딱 한 번 등장하죠. 모리아산에서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신감이죠. 음성을 못 알아듣던 아브라함이 음성을 알아듣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그 음성, 즉 네가 100세에 얻은 아들이랄지라도, 그것이 불가능했지만 기적처럼 얻은 아들이랄지라도 너 하나님을 믿고 내어놓겠느냐. 근데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식별할 줄 몰랐던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누가? 하나님. 그래서 순종의 기회는 결국 하나님의 자신감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그 시험이라는 형태로 순종의 기회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피할 길을 주든지 아니면 감당할 길로 인도하실 거니까. 왜요?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날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그 순종이 하나님의 자신감.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됩니까? 철저한 자기 죽음이 되죠.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100세의 기적처럼 얻은 아들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어놓을 줄 아는 것. 그럼 아브라함이 뭘 아낄 게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뭘 지킬 게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뭘 내려놓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신 거죠. 평생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깨닫게 되고, 거기에 붙들리기 시작하면서 기적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뭔가 기적과 불가능 그 자체가 아닌 하나님 그 음성, 무엇을 말씀하시든 나는 듣고 믿고 순종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때가 되어 아브라함의 그 위치가 딱 되었을 때, 아브라함도 자기의 영적 상태를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압니까, 모릅니까? 좋은지는 잘 몰라요. 나쁜 건 알아요. 언제? 죄 지었을 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당사자인 나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100세 얻은 아들이라도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했는지, 그가 하나님 음성을 얼마나 들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은데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지 아브라함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처럼 보이나 순종의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바로 그 순종이 자기 죽음이 되죠. 놀라운 것은 그 순종의 자리에 자기 아들 누구도 있었다고요? 이삭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의 삶도 그 나이 때, 어쩌면 10세에서 15세 사이로 학자들이 보는데, 그때 그 어린 시절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인생, 그래서 이삭의 삶을 보면 큰 시험, 큰 어려움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삭 때부터 본격적으로 땅을 차지하기 시작하죠. 우물이 없던 지역에 이삭 때문에 우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것은 주변의 그 그랄 사람들과 블레셋 주민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시샘하여 우물을 파면 빼앗고 우물을 파면 빼앗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이삭은 그 빼앗기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은 그 땅에 우물이 없는 지역에 최소한 4개, 5개의 우물이 생겨나게 하시는 지경이, 광야 같은 땅이 우물의 지경으로 바뀌어지게 하셨죠. 그 이삭의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자세히 보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죽이듯이 순종했던 그 자리에 제물로 드려졌던 이삭. 아버지에게 불도 있고 나무도 있지만은 드릴 제사 동물은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그 장작을 들고 올라갔던 그 이삭. 그 이삭의 나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 시기. 그래서 그 이삭이 아버지의 순종의 자리에서 같이 자기 죽음을 겪게 되죠. 그리고 이삭의 삶이 그 자기 죽음을 시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면들을 보여주는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자기 죽음이라는 이 순종의 기회, 마치 야곱에게는 스굿이라는 자기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래서 베들로 오라는 금승을 듣고 베들로 오라는 그 직접 하나님과의 그 약속, 하나님께 삶이 온전히 드려진 예배자, 그 시점부터 야곱의 이야기는 사라집니다. 마치 그렇게 사라지듯 이삭의 이야기도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죽음이라는 그 순종의 자리에서의 삶의 이유는 마치 창세기 24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말씀처럼 모든 행보가 하나님 그분께 온전히 드려진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고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원리에 따라, 질서에 따라 하나님께 삶을 드리며 살아가니 그 범사가 하나님의 복의 기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 자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뭘 있고 없고, 뭘 얻고 없고, 뭘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 이 수준이 아니라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에 완전히 붙들려서, 그래서 마치 말씀이신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나 말씀이신 예수와 연합하듯 살아갈 우리의 모형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은 이러한 과정을 보내는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은 이 들음과 믿음과 순종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이죠. 얼마나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있는가, 잘 식별하고 있는가, 그리고 들은 대로 믿어져서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결국 우리의 온전함이죠. 그렇죠? 마치 그 온전함이 순종이라는 그 기회를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우리 평생의 삶의 과정은 이 얼마나 잘 듣고 있는가, 얼마나 잘 듣고 있는가, 얼마나 잘 듣고 있는가, 얼마나 잘 듣고 있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딱 하나만 원하셨어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네가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언제든지,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또 어떻게 하라고요? 네 자녀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들도 듣게 하라고. 그들도 듣게 하라고. 그 말씀이, 그 들음이 나에게 뭘 가져다 준다고요? 믿음을 가져다 주고, 믿어지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게 되니까 지경이 넓어지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니, 그래서 이 구조가 살아나면 마치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담으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 그 역사들이 막 담겨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뭔가 드러나는 역사, 드러나는 능력의 붙들림을 받기보다는, 와,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네. 그러면 뭐 돈이 있니 없니, 사람이 있니 없니,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모든 걸 걸어버립니다. 제가 사역의 길을 많이 오랜 시간 걷지 않았다 해도, 제 짧은 인생을 들여다봐도 돈이 있어서 사역이 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매우 감사하게도 제 사역의 기간 동안 돈이 먼저 있었던 적도 없습니다. 항상. 그래서 저는 재정이든 사람이든 없는데 필요한 일이라면 그거 하는 게 제일 목표였어요.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제가 일해 보니까 사람 많은 거는 걸거적거려요. 기다려줘야 되죠. 밀어줘야 되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래서 차라리 사람 없는 게 나아요, 여러분. 동력자가 없고 사람이 없는데 내 혼자 한다? 행복한 줄 아십시오. 나 혼자라도 일이 되게 하시는 거잖아. 참 반응 보면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제가 버지니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LA로 왔을 때, 방송국에서 이제 저희 원로 목사 만났던 그 방송국에서 사역 제의를 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프로그램 하나를 맡았었죠. 새벽 5시 생방송. 근데 이제 오늘도 지나다 보니까 이게 워낙 뭐 인물이 출중하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 불편해요? 조금 교만하지만 그냥 감사한 일이죠. 굉장히 교만했던 걸 용서하시고. 근데 이제 그 방송국 대표 목사님이 저에게 사역을 제안하실 때, 저는 딱 그 한마디가, 하나님 이거 해보고 싶습니다. 저를 딱 꽂히게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방송국이 23년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한 30년 넘었죠. 23년이 됐는데, 방송에 나오는 그런 이 라디오에서 방송된 좋은 간증들이나 이야기들이나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렇게 월간지를 만들고 싶은데 23년 동안 기도했는데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군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씀이, 그러나 돈이 하나도 없고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저 그거 하겠습니다. 저 그거 하겠습니다. 일단 믿져야 일단 믿져야 본전이에요. 평가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일이 된다면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딱 모든 프로그램 담당자들한테 제일 좋은 창간 오니까 간증들을 딱 기록해내라. 그래서 다 녹취해라 그래서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이 녹취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국어국문학과를 나온 그 사모님 한 분 계셔가지고 그분께 맡겼어요. 그래서 사모님 이걸 한번 정리해 주세요. 그 사모님이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진이라든지 이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맡기면 되는데, 디자인이 미국에서 맡기려니까 돈이 비싼 거예요. 한국에 연락해 보니까 700불, 그러니까 지금 치면 한 9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는 내가 내 돈 주고 하지. 그래가지고 한국에 딱 디자인을 맡겼어요. 그래서 이제 책이 소위 말하는 전자책 PDF 파일로 제 손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월간지가 딱 이제 나와서 이제 종이로만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뽑아가지고 파일을 가지고 우리 대표 목사님께 딱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쇄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그 직원들 기도했더니 그 직원들 진짜 제대로 기도도 안 해주고 대표 목사님하고 저하고만 둘이서 금식하고 기도했네.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기도만 하면 돈이 먼저 올 것 같지 않고 자꾸 인쇄를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쇄비를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인쇄비는 안 주시고 자꾸 맡기래. 인쇄를 하래. 그래가지고 또 저는 또 오늘 하나님께서 어디 인쇄소를 준비해놨나 싶어가지고 인쇄소를 알아보니까 마침 한 이민교회를 섬기신 장로님이 큰 인쇄소를 미국에서 하고 계시더라고. 사실 한국의 인쇄소를 알아봤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났지만 행여나 싶어서 그 인쇄소를 갔어요. 갔더니 장로님이 정말 인쇄소를 크게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장로님 이렇게 해서 파일을 나오는데 인쇄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저에게 맡겨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그래서 얼마입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이걸 공짜로 해준다는 건지 돈을 달라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알 수가 없는데 이거 얼마인지 물어보기가 애매하잖아요. 달라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딱 파일을 넘겼지. 세상에 3일 만에 10,000부가 인쇄했다고 왔더라고. 어머! 그래가지고 박스를 뜯는데 영수증이 위에 따라왔대. 영수증이 위에 따라왔는데 10,000불이야. 인쇄비가 10,000불이야. 하나의 1불인 거죠. 한국에서 찍었으면 5,000불이면 되는데 혼자서 에이 장로님 돈 받을 거면 말을 하지. 공짜로 해줄 것처럼 얘기하죠. 난 뭐 가격도 못 물어봤는데 10,000불짜리 영수증을 제 위에다 보냈어.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가지고 우리 방송실 기도 자리 가서 그거 영수증 하나님 앞에 딱 올려놓고 뭐 하는 짓입니까? 하나님 인쇄 맡기래 가지고 나는 뜻이 있는 줄 맡겼는데 영수증이 왔어요. 10,000불이래. 10,000불. 그때 사례비 2,000불 받았는데 5개월치 다 모아도 10,000불이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러고 이제 벌벌벌 떨고, 그래서 영수증 볼 때 보니까 일주일 기한을 잡아놨. 일주일 안에 돈을 갚으라는 거지. 그래서 뭐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이 다 찍었고 하나님이 주시면 갚는 거고 못 주시면 매달 1,000불씩 내 돈으로 갚지 뭐. 장로님한테 미안하다 하지 뭐 내 차 뺏어간다면 뭐 뺏어가라 하지.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차도 빌려 타고 있어가지고 뺏어갈 차도 아니고 이게 뭐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놓고 이제 기다렸어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매 순간 머릿속에 무슨 생각만 했겠어요? 10,000불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 창간호가 나왔다고. 그 창간호 표지 모델이셨던 그 제2청 정재훈 박사님, 그 우주 챌린저가 우주선이 폭파돼 가지고 승무원들이 이제 막 돌아가시고 그걸 해결하신 분이죠. 그분이 이제 창간호 표지물 나왔다니까 그 부부가 방송 오셔서 이 그 창간호 몇 불을 가져가시면서 저한테 봉투를 하나 탁 주었어요.
그때부터 믿음이 또 되살아나가지고 이게 막 장로님하고 차 한잔 마시는 동 마는 동 이러면서 이제 장로님 가셨어. 그래가지고 또 방에 들어가서 봉투를 딱 뜯어보니까 5,000불밖에 안 되네. 그래가 속으로 이 장로님이 분명히 10,000불 감동을 받았을 텐데 이게 불순종했나? 왜 5,000불밖에 안 적으시지? 이렇게까지 생각했어요. 이렇게까지. 그래가지고 이게 막 아유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그리고 제가 새벽 5시 생방송이니까, 그런데 주님이 기도만 하면 너 방송에서 떠들지 마라, 돈 달라고 떠들지 마라. 그게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왜요? 방송에서 얼마나 좋은 기회야. 그렇잖아. 후원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저보고 새벽에만 방송하려고 하면 얼마나 강하게 너 돈 달라고 떠들지 마라, 심지어 구걸하지 마라. 내가 주님께 구걸이 아니라 내가 빚이 줬어요. 지금 빚이 내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구걸이 아니라 이거는 빚을 갚아야지, 빚을. 근데 자꾸 구걸하지 말아까지 들리니까 야 떠들지 못. 그래도 최대한 방송 끝에 여러분 장간호 받아보셨죠? 그리고 이제 후원 얘기를 했는데 이걸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구걸하지 말라니까. 하나님 그래 받아보셨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못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러고 방송을 마쳐.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아휴 안전하 선하 만불생가 우우우. 이건 뭐 신앙도 아니야. 오로지. 그리고 5,000불, 이제 5,000불 들어왔으니 5,000불이 필요한데 이거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데 한 금요일 날 새벽인데, 토요일 주일은 제가 생방송을 안 하니까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금요일 그때 그분이 한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생방송 끝나자마자 방송국이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새벽에 늘 큰 은혜 받는다고, 그 목사님 식사라도 대접해 주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 또 가슴이 믿음이 살아났어. 이거 누가 또 보자니까 이게. 그래서 만났는데 흙 묻은 트럭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한국에서도 안 입는 비닐이 잠바 있죠. 비닐이 잠바 모르세요? 가죽 잠바 말고 비닐이 잠바. 비닐 잠바? 뭐라 하지? 비닐 잠바? 자네나 나나 똑같구만. 어쨌든 그 비닐 잠바를 입고 오셨어. 그리고 트럭에 흙이 많이 묻어 있더라고. 사람은 외모로 평가하면 안 되는데 난 지금 뭐가 필요해? 5,000불. 근데 오셨어. 그날 뭐 진짜 식사를 사주려고 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저를 데려가는데 세상에 LA에서 제일 비싼 스테이크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야. 제가 그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얼마인지도 몰라요. 근데 속으로 돈으로 주지. 이게 지금 내가 이거 먹고 있을 파이 아닌데 돈으로 주지. 이게 뭐하는 짓이고 지금 진짜 5,000불이 필요한. 그래가지고 고기가 나왔는데 세상에 왜 그렇게 또 맛있어요? 칼을 댈 게 없어. 쭉쭉 찢어지고 진짜 완전 안심 중에 안심. 필레미뇽이라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또 맛있게 먹고 있는 내가 싫어. 이걸 지금 돈으로 받아야 되는데 나갈 때 계산할 때 보니까 세상에 1인분에 500불이에요 둘이 합하면 얼마야? 1,000불. 내가 그걸 안 봤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나와서 진짜 다 먹어놓고 5,000불 저걸 돈으로 달라 할 걸. 그러면 1,000불인데 나는 그 비닐이 잠바 입고 그 500불짜리 스테이크 먹으러 갈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저를 태워서 방송국에 내려다 주는데 인사하면서 그리고 목사님 하고 봉투를 꺼내시. 그래서 제가 그 봉투를 딱 받는 순간 정말 제가 많은,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뜯어보니까 얼마였을까요? 얼마였을까요? 5,000불. 그 스테이크가 제가 수고했다고 저를 위로하신 거였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그 창간호가 광고 하나 없이 후원 하나 없이 하나님 그분 방식대로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매달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 나가셨죠. 방송국이 오래됐으니 후원할 만한 기업들이 있겠지, 후원할 만한 성도들, 하나님 하나도 안 쓰시더라고요. 오직 하나, 너 나만 바라보겠느냐, 너 나만 의지하겠느냐, 그걸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인쇄소도 공짜로 해준 줄 알고 맡겼다가 세상에 만불짜리 영수증 받고 얼마나 가슴이 떨어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이 이루신다는 과정으로 그 모든 순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돈이 있어서 사역하는 건 물론 마땅한 일이죠. 당연한 거지만 돈이 있다 없다로 사역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가자 하시는 건가. 왜요? 거기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지. 내가 준비된 일이 내 믿음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갖춰져 있고 재정이 든든하게 있는 일이 내 준비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왜냐하면 제대로 듣기만 하면 그것이 믿어지게 될 것이고, 믿어지면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도 하나님 저한테 잠잠히 있으라. 너 뭐 옛날처럼 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영환 목사님 그 기도 자리에서 니도 머물면서 잠잠히 너 나만 바라봐 하시는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진짜 한 2년 죽는다 생각하고 그 잠잠히 기도 자리, 물론 그걸 제가 기도 많이 했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기만 했는데 어느 날 제 평생에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 상담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기서 새가 나와서 상담사역이 돌아가게 하시고, 한편으로 너무 안타깝지만 감사한 것은 상담사역의 재정적 독립도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일을 하게 해요. 사실 그 전에 우리 복지재단에 우리 교회가 후원했던 그 후원금이 다 많이 줄었었어요. 왜냐하면 국가 재정을 지원받는 프로그램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됐기 때문에 복지재단에 지원했던 그 어려운 이들을 돕겠다는 교회 재정이 하나님 많이 아껴지게 하셨어요. 저는 그것으로 상담을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 태동 빌딩이라는 건물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 상담이 교회 재정이 아닌 저 자체로 운영이 되게 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더 큰 꿈을 꾸어야 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행보를 계획해야 되는 순간에 다가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너 하나님 음성 듣기만 하겠느냐, 듣기만 하겠느냐, 듣기만 하겠느냐, 듣기만 하겠느냐, 듣기만 하겠느냐, 듣기만 하겠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삼가 무엇을 듣는가, 그 듣는 것을 유의하라, 유념하라. 잘못 듣고 잘못 헤아리게 되면 엉뚱한 길을 가게 되지만 제대로 듣고 제대로 헤아리게 되면 그것이 더 큰, 가진 자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믿음으로 순종으로, 즉 온전하게 만드시는 거죠. 온전하게. 그래서 이제 이런 구약의 이런 여러 사건들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우리에게 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즉 듣고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 4장 11절 12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지금 에베소 4장 말씀에 온전함을 얘기하죠.
그것은 궁극적으로 제대로 들으면 믿음과 순종의 역사를 보게 되는 온전한 사람을 세우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 세워지면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 또 뭘 한다고요? 성경에 나왔어요. 오늘 여러분 책 펴는 그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아니 12절에 뭐라 그래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면 뭘 한다고요? 봉사 일을 하고 또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그게 뭡니까? 바로 교회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봉사를 하게 하고 각자의 역할을 하게 하고 각자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한 이 온전함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 봉사, 교회를 세우기도 하지만 또한 그 사람을 안전하게 지키는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뭘로요? 사람의 속임수와 미혹, 그렇죠? 세상 풍조, 이런 것에 요동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서 사람을 지켜야 될 뿐 아니라 또한 봉사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하는 일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즉 온전하게 들으면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에베소서 말씀이 1장부터 6장까지 무엇을 강조하냐면 1장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즉 창세전의 예정을 입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개인의 구원은 목적이 있대요. 완성이 있대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뭐를 이룬다고요? 몸인 교회를 이루는 거고,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재림의 예수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시대를 살다가 사라지지만 또한 우리도 교회지만 이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으면 그 개인은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구원의 목적이 뭐냐? 성도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인데, 그 온전해지게 되면 사람의 속임수나 미혹이나 세상 풍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세상 방식에 떠다니지 않아요. 또한 봉사일을 하게 돼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온전.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교회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뭐냐? 11절 말씀에 뭘 세웠다고요? 사도를 세우고, 또 선지자를 세우고, 또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우고, 또 목사를 세우고, 또 교사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 자세히 보세요. 이것이 지금 교회를 이루기 위한, 즉 각 개인의 성도가 온전해져서 교회를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즉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이거 뭘 말하는 걸까요? 다름 아닌 기록된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되심에 사도와 선지자들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에서는 그런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보고 들은 사도들, 만난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교회를 세울 때 필요한 분명한 그 은사자들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그 다음에 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 전한다는 건 뭡니까? 교회의 시작이죠. 복음이 전파돼야 듣고 주께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또한 그 주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목양이 필요하죠. 목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걸 세 번 얘기해서 뭐라고 이해합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6장 6절과 오늘 15절 말씀이 같은 문맥인 거예요. 함께 선포할까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같은 맥락이죠. 즉 예수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 구성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목사, 즉 목양의 대상이 되죠. 사랑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의 역할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게 1차 목표입니다. 그리고 교사,
가르침의 역할도 분명히 잘 감당해야 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걸 또 뭐라고 설명하냐면, 목사는 아비라고 하고 교사는 스승이라는 표현을 썼죠. 하지만 교회 안에 일만 스승은 있지만 아비가 없다라고 아비의 강조점을 두고 있죠. 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참된 진리가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지만 뭐가 전제되어야 됩니까? 뭐가 전제되어야 됩니까? 사랑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인 저는 목양을 감당할 때 사랑의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성장하고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이에요. 이걸 놓쳐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목사의 관계, 사역자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설정해야 될 분명한 기준은 사랑의 관계가 돼요. 저는 여러분을 최선을 해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되나? 갈라디아 6장 6절에 뭐랍니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뭘 하라?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래서 제가 늘 부담이고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좋은 아비가 되어야 되고 좀 더 좋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참 잘 안 돼요. 늘 가벼운 것 같고 늘 부족한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여러분은 저와의 관계를 지킬 때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배우려고 해야 되고 최선을 해 따라가려고 해야 되고, 만약 제 개인의 유익이나 이단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게 분명하다면, 왜요? 제가 지금 저를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순종의 기회를 위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순종의 기회를 위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를 존중해주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목회자가 뭘 말하든지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습니다. 왜요? 그것이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잘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더 경성해야 되며 저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며 여러분한테 받는 걸 더 강요해서도 안 되며 여러분이 주는 걸 덥석해서 다 좋다고 받아서도 안 되거니와 여러분한테 뭔가 제가 이렇게 하고 싶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망하는 짓이죠. 제가 죽는 일이죠. 저는 더 엎드려야 되며 저는 또 여러분 모두에게 모범이 되고 본이 되어야 되는, 참 그분이 늘 죄송한데,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 입장대로 아비를 따르는 마음. 그러나 그 사랑의 목적이 뭐냐면 순종의 기회가 나타날 가르침. 그걸 놓쳐서는 안 돼. 그걸 놓쳐서는 안 돼. 신앙생활이라는 게 나 혼자 말씀 읽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의 필요성을 많이 느껴요, 요즘. 왜냐하면 저분한테 저런 얘기를 한번 도전해 주고 싶은데, 단지 그게 뭔가 이렇게 제 사리 사욕이 아니라 저런 거 한번 시도해 보자고 하면 좋을 텐데, 근데 제가 못 해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마음 상할까 봐, 아플까 봐, 힘들까 봐. 내가 그러면 좀 더 사랑했었어야 되는데, 좀 더 섬겼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든지 저분한테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 믿지 마세요. 제 개인의 유익이나 목사가 이단이 아니면요, 여러분한테 뭔가 부탁하는 내용은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면 덕이 되지, 그것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순종을 여러분한테 말한 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에게는 그 책임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들음이 이게 온전하게 되는 믿음과 순종의 역사가 되면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종의 역사를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냐면, 사도와 선지자들 이 성경 말씀 이 위에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한 자를 통해 내가 순종의 기회를 가지고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는 복음 전하는 자와 교사와 목사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갖추어 둔 것은 참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선포해 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는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표현하죠. 첫 번째는 모든 이름, 모든 주관자, 모든 통치자가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셨죠. 그래서 모든 것에 뭐가 되십니까? 주인이 되시죠.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진 권세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주인이고 두 번째는 그분이 바로 교회의 뭐가 되신다고요? 교회를 세우시는 머리가 되신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에 가장 대표적으로 포함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권세를 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세워가시는데, 그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게 다름 아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만물이 교회로 충만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교회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게 되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1장 말씀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를 세우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얘기한 대로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라는 그 분명한 터, 즉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토대로 해서 그 위에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또 목사, 그리고 교사를 통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의 길을 통해 온전해지게 되죠. 왜요? 이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의 공통적인 역할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것이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여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역사를 이루실 때 이 권세를 가지고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권세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19절과 20절 보면 두 가지가 똑같아요. 여러분 영어로 보면요,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보시면 19절과 20절이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으라, 그것을 20절이 설명합니다. 모든 족속 제자를 삼는 일은 다름 아닌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과 또한 그들을 모든 것, 즉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을 가르치는 것, 세례 주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모든 족속에게 가서 세례를 주는 것임을 지금 19절 20절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는 것. 즉 이 제자를 삼다는 게 뭐라고요? 세례를 주고 또 뭐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교회를 세워난 가정 속에 사람이 성장하여 온전해지는 과정을 예수님이 제자화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화. 즉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름 아닌 교회를 따른다는 것이며, 교회를 따른다는 것은 교회 안에 주신 그 가르침의 은사자들의 사람이 아니라 가르침을 따르는 걸 말합니다. 가르침을.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들의 가르침,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고 있는가. 여기서 내 신앙의 고급화가 나타나게 돼요. 열매가 지향되게 되죠. 그리고 그 들은 것이, 여러분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 중에 좀 잊을 수 없는 거, 부흥회 강사 와서 앞에 있는 전도사에게 건축원금 100만 원. 아무나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영환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들을만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가르치는 자를 통해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걸 순종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순종의 열매를 거두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관계로 함께 성장하라는 것인데,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말을 못하겠어요. 아직까지는 못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제 사랑이 부족한 건지 정말 해주고 싶은데, 저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제가 다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를 평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악용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 말고는 세움을 받는 저나 여러분이나 자격을 따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그 아비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또한 그 사랑이 마치 그릇이 돼야 되죠. 뭔가 담겨질 수 있는. 사랑만 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절대로 못 자랍니다. 사랑은요, 최소한의 안전 울타리죠. 보호하고 지켜주고 기다리고 인내하지만 그 사랑의 목적이 뭐겠어요? 들려줘야 되는 거. 가르침. 가르침.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져야 그 사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순종하게 되는데 사랑만 하면 사람은 절대로 보호되어질 수 있지만요, 너무 안타까운 거는 방자해집니다. 방자해. 물론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사랑이 우선이라는 걸 정말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더 배워야 되고 그것을 제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지만, 하지만 사랑만 했을 때 성도들이 평생 자라질 않아요. 계속 구걸하듯 살아가요. 세상 속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질의 그 한계에 갇혀가지고 평생. 그러므로 저의 1차적인 사역은 철저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더 사랑하려고 하고 더 베풀려고 하고 더 나누려고 하고 더 섬기려고 해야 되고, 그것이 교회적이든 혹은 제 개인적이든 그것이 분명히 전제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될 것은 좀 아프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정말 순종하기 위해서는 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성령 하나님 의지하지만 안 될 만큼의 그런 능력을 사모하는 기도가 필요한 순종의 자리. 순종의 자리. 그것이 제가 기뻐서 제가 즐거울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기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 정말 제대로 가르치게 하시되,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와 저와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될 단계죠. 그래도 제가 이제 담임 목사 만 6년 차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가 올해 성탄절이 되면 저기서 인사한 지가 만 10년이 돼 갑니다. 정말 그때 여러분의 차가운 시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저거 뭐지? 저거 어디서 또 날라왔나? 그러나 이제 지나오니까 이제 최소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앉아 계신 분이 8, 90%는 제가 어떤 분인 줄 알아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 그 사랑이 말없이 도와주고 말없이 인도해 주는 건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은혜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장하며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같이 듣고, 또 어떤 감동에 따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같이 이 일 한번 해볼래요? 이거 한번 같이 가볼래요? 그때 그냥 목사님, 제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목사님 하자니까. 왜? 사랑의 관계니까. 이게 참 저한테 엄청난, 제가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 그래서 어떻게든 더 사랑해야 되는데 참 또 여러분도 어지간히 사랑해서는 사랑이라고 생각도 안 하니까. 제 생각인가요? 제 생각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목적이 뭐라고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인데, 사랑이 목적이 아니라 가르침이 목적. 그래서 항상 교회를 섬기는 목사는 아비의 마음으로 어떤 성도들이 어떤 영적 형편에 있든지 간에 무조건 품어주고 무조건 기다려주고 무조건 따지지 않고 무조건 도와주고, 그러나 또 이 가운데 성장하고자 하며 더 듣고자 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과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대로 한번 저길 가보자,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물론 여러분 함부로 시도해서는 안 되지만
시도가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함께 도전하는 게 은혜죠. 그럼 무조건 배웁니다. 무조건 배웁니다. 여러분, 원로 목사님과의 시간도 있지만 모든 교회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부흥한 교회들마다 그냥 안전하게 성도들을 만족시키고 성도들이 다 따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믿음의 역사를 본 교회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저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옳은 게 아니며 크게 부담되지 않으면 한번 도전해보자. 그 길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걸어가 보지 않은 일에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이게 시행착오가 되면 안 되는데요, 이게 성도들이 힘 빠지는 일이 돼서는 안 되는데요, 하나님, 이것이 제 욕심이 돼서는 안 되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고, 그러나 51%는 제 기도의 무게치는 안전이 아니라 믿음의 도전이어야 되죠.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재밌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잖아. 이삼민 목사만 혼자 안 해. 앞으로 이 목사하고 둘이서만 걸어갑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죠? 순종을 하고자 하면 도전하지 않고 어떻게?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삶의 자세는 아비인 목사와 교사, 그 가르침의 관계에 최선을, 사랑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나를 믿고 무엇이든지 말씀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저도 늘 이런 걸 고민해요. 어느 선교사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저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선교사님 도움은 사실 그렇게 매력을 못 느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진짜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는 감동이 돼서 도와주라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그분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뭔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들 때마다 제 이어서 나오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을 테니까 우리 성도 중에 기도하면서 도울 자를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붙여주십시오. 그 마음에 무슨 감동이든지 간에,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서 뭔가 이렇게 재정이 좀 있는데 이거 목사 혹시 기도하고 섬겨야 될 때 좀 섬겨 주십시오. 와 놀랍죠. 은혜죠. 오직 누구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가 되고 섬긴 우리 각자가 재밌는 겁니다. 즐거운 겁니다. 정말 아멘을 안 하는 거는 불신이에요? 아니면 이해를 못한 거예요? 뭐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성도에게 내가 요거 도움이 될까? 아니야, 그래도 뭐 물건이 상하지 않고 괜찮으면 갖다 주죠. 갖다 줬더니 그 성도가 뭐라 합니까? 안 그래도 이거 살려고 했었는데, 안 그래도 이거 먹고 싶었는데. 그럴 때마다 쓰임 받는 자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교회를 위하고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하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나에게도 믿음의 사건이 되고, 나에게도 성장의 기회가 되고, 나에게도 교회를 세울 기회가 되고, 내가 온전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온전해질 수,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런 순종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면 들어야 되며, 그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그리고 사랑 안에서,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 자꾸 듣고자 하는 거예요. 깨닫고자 하고, 그리고 들려지는 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순종의 역사를 보는 기회가 된다고, 즉 온전하게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도들을 더 사랑하게 하시되, 목사 개인의 사심이나
유혹이나 심지어 정욕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도를 사랑하는 일에 더 적극적이게 하시고 더 헌신하게 하시고 더 희생하게 하시고. 그래도 이럴 때 아멘을 안 하는 건 좀 감사하네요. 니나 열심히 해라는 식으로 아멘을 하는 성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 저도 여러분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제가 다 듣게 해 주십시오. 따르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가르치는 자, 목사나 교사, 개인의 유익이나 이단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조건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목사가 틀렸으면 하나님이 목사를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이 목사의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아니면 단임 목사를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제 하나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잘못되면 제 생각을 바꿔주시지 아니면 저를 바꿔달라고 그건 충분히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저도 인내하며 잘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온전해지며 순종의 역사를 맛보는 기회가 되지. 잊지 마세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람은 지켜질 수 있지만 성장하지 않습니다. 좀 따갑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거 한번 순종해 보겠어요? 이거 한번 따라가게 해보세요. 그것이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이지. 무조건 오냐 하면 평생 자기 한계 안에 갇혀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제가 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것을 전하고 그 길에 정말 좌우 쳐다보지 않고 전력 질주할 수 있도록, 그것이 믿음의 역사일 것이고 순종의 역사일 것인데, 그래서 온 성도가 함께 야 하나님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저렇게 역사를 드러내시는구나,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내시는구나. 그때 우리 모두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한번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분명한 말씀의 원리를 부여잡으십시오. 그것은 바로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케 하실 텐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르쳐지게 하심으로 그 가르침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순종하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것, 하나님 더욱 가르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제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저를 위해서 하나님 목사 개인의 사심과 사리 사욕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욕심과 정욕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뭔가 요구하기보다는 항상 기다려주고 인내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진정한 목양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번 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